할렐루야. 2023년 1월 19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설 주간이죠. 오래간만에 멀리 떨어졌던 가족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설 명절 주간에 좀 푹 쉬시고 가족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 킹입니다. 킹.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죠. 즉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이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있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유태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려 왔어요. 진정한 왕. 어떤 왕이냐? 다윗 왕과 같은 왕.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왕이란 호칭을 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다윗이에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왕을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솔로몬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솔로몬도 왕이고 솔로몬의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도 왕이잖아요. 르호보암의 다음 세대인 아비야도 왕이고요. 그 아들인 아사도 왕인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다윗만 왕이라고 표현하고요. 나머지는 다 이름만 얘기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만 왕이란 호칭을 넣었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중심 인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려요. 어떤 왕? 다윗 왕과 같은 왕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다윗 왕보다 더 탁월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주장입니다. 그럼 왜 왕을 기다릴까요?
왕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왕을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개념인데 한국인들은요 이렇게 윗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지배자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양반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종으로 살아왔잖아요. 조선시대 양반 계층이 대략 뭐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중인이 뭐 조금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뭐 노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윗사람 별로 안 좋아하고요. 윗사람을 보고 권력자를 보고 가진 자를 보면 막 분노하고 질투하고 막 자기들의 이권만 챙기면서 없는 사람 못 살게 구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한국 사람 마음에 다 심어져 있어요. 예. 그래도 왕이라든가 이렇게 지배계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서양인들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아시죠? 그죠? 그 미녀와 야수를 보면 그 야수가 사실은 왕이잖아요. 예?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녀가 이제 이 야수를 사랑해야 이 야수가 원래는 아주 멋진 왕자 그리고 왕인데 지금 마법에 걸려서 못생긴 야수가 됐단 말이에요. 미녀가 진실하게 이 야수를 외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법이 풀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미녀가 이 야수를 사랑해요. 그래서 마법이 풀리고 아주 멋지게 잘생긴 이제 청년으로 왕자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둘이 사랑했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왕궁의 테라스에서 이 왕이 자기가 낳은 왕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높이 쫙 들어요. 그러면 이제 왕궁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왕자를 보면서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후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우 기침이 나오네요. 막 환호성을 지르면 막 좋아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왕이 아들 낳은 거 그거 뭐 백성에게 무슨 그렇게 큰 기쁨이겠어요. 뭐 남의 자식 아들 낳는데 예? 뭐가 이렇게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죠? 만약 왕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 대를 잇지 못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나라를 지켜줄 리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다 잡아갑니다. 왕이 있다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왕이 없으면 다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머리에는 유태인들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왕은 억압하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고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영웅으로서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많은 나라잖아요. 왕이 없으면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나 대신 싸워줄 리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죠. 이게 바로 왕의 개념이에요. 우리랑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왕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요, 영웅. 예, 뭐 스파이더맨 같은 슈퍼맨과 같은 그런 영웅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영화를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의 영화는 막 탐과 놀이 왕인데 막 뭐예요? 막 술에 빠져 있고 여자에 빠져 있고 왕인데 뭐 신하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왕인데 신하들하고 갈등해서 능력도 없고 고민하고 이런 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많잖아요. 한국은 영웅 드라마가 없잖아요. 영웅 영화가 별로 없어요. 슈퍼맨이라든가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걸 잘 안 나옵니다. 어벤져스 잘 안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한국은 영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미국이나 서양은 영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영웅 그러면 왜 영웅이냐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그런 의미죠.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많이. 그래서 예? 우리는 왕을 억압하는 자로 생각하지만 저쪽은 그게 아니라 보호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을 때 그 어떤 부분을 강조하겠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려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핵심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우리의 보호주로 오셨다. 보호자로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뿐만이 아니라 통치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그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나중에 큰 보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